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 여러분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생명 승리의 선언입니다. 위대한 부활 선언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선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핵심은 몸이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이 그 부활이다, 나만이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자신만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원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본질이시며 내용이시며 동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달리다금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서 부활의 생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함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은 지명되어졌다는, 선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가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라고 여러분 확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 자는 예수님을 믿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릇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고,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애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은 부활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적인 단계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입니다. 제2차적인 단계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제3차적인 단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제4차적인 단계는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선행됩니다. 그 다음 살아남은 신자와 불신자의 호련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느 시차의 간격이 아니라 순서상의 간격입니다. 모든 육체의 부활은 곧 한 번, 오직 한 번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한 번이듯이 마지막 육체적인 부활은 꼭 한 번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꼭 한 번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꼭 한 번이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꼭 한 번이듯이 예수님 재림 사건도 꼭 한 번입니다. 그와 함께 부활도 마지막 대심판도 꼭 한 번으로 종결 지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다시 사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부활체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동일한 존재의 인격체로 다시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는 그 밀알이 다른 형체를 보게 된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자체는 분해되고 농해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지면에 그 얼굴을 내밀며 살아납니다. 바로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진 후에 영원한 사멸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세상 육체의 몸과 다른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책의 본질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밀알과 밀은 다른 것입니다. 처음 씨앗은 우리 형체의 몸이 자라나는 식물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부활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은 죽게 되어 있는 몸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 인간의 육체를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까지 영원히 부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한 육체로 병들고 쇠하고 더러워지고 늙고 죽어 썩을 몸들입니다. 온갖 공해와 환경들에게 연약함입니다. 부패할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성분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쇠와 병과 죽음 그리고 장래란 결과는 유쾌한 것이 못됩니다. 바울은 욕된 몸을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몸은 약합니다. 비에 약하고 구름과 바람 등에 약합니다. 더위에 약하고 겨울에 약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여러분 겁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청년의 때가 있지만은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강한 부활체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 이제는 사망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고 절망적인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은혜가 되고 영원한 삶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이기는 힘을 보유한 체기인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고 했습니다. 육의 몸은 자연적인 육체입니다. 그것은 죄의 오염과 침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변화된 영체를 가리킵니다. 죄와 사망의 독소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위대한 부활 생명의 완전하신 영원한 보증이십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변화받은 몸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신령한 몸은 영원히 잠들 수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은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만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때입니다. 영생의 몸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영생의 몸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절망에 처한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망은 물러가고 절망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 희망과 새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틈타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도 못. 자꾸만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워지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만은 흔들리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시험, 유혹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죽어 썩은 몸이 또 다른 몸으로 되어올 수 있느냐고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고 도전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렸습니다. 헬라의 철학은 영원 불멸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무종교주의자, 우상숭배자들, 유물론, 과학 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제일이야. 사람이 사는 일도 못다 하는데 죽은 다음의 일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은 교양수단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지 예수 천당 구원 부활 영생 따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1월달일수록 어떠한 일에도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은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가는 거. 영원히 우리 곁에서 이 자유함을 여러분 속박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여러분 믿음만은, 그 소망만은 저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이 인생의 종착일 수는 없습니다. 무디는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 가지 감사를 올렸습니다. 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놈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크게 잊힐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을 보고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은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인생의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는 저 천국과 소망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주 앞에 더욱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며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에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